저희들이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제목을 붙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지, 십계명 제1은 이겁니다. 2, 3, 4, 5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명하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고, 특별히 이제 구약에 나오는 계명들은 율법이라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결국 천국 가고, 그 율법을 어기면은 지옥 간다, 그런 식으로까지 좋지 않은 신학이 발전되어 온, 발전이 아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계명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잡지 못하면은 이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생활과 또 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의 관심은 그냥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젖과 꿀 먹고 마시면서 사는 것으로밖에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백성들을 끌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너 바로에게 가서 이걸 전하라. 무엇입니까? 이 백성들이 여기 나와서 나를 예배하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배 여기서 해도 되지 않냐? 여기다 예배당 지어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 부분이 뭡니까? 나는 이들의 뭐가 되고요? 나는 이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가 생각했을 때는 나의 백성, 그러면은 자기가 쥐고 흔드는 노예로 삼는 그런 생각, 우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노예됐던 사람을 하나님의 노예로 삼으려고 이 땅으로 끌어내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두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바로 왕이 하나님인 것 같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신인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노예같이 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갖고 불러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냥 자유를 주고 그냥 노예 제도에서 해방시켜주고 그냥 새 땅에 가서 채집 짓고 새 아파트에서 참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나는 이들을 무엇으로? 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미국 시민권만 있으면 미국 시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 시민답게 살 수 있느냐, 그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답게 사는 게 뭔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미국 시민답게 사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1776년 그때 독립을 선언하면서 우리는 이런 나라가 되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를 선포한 것이 뭐예요? 그게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독립선언문이거든요. 한국에도 그런 것이 있었죠. 1919년 3월 김인현 3.1 독립선언문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독립선언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겠다, 그저 자유로운 나라가 되겠다고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유를 원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고생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들을 이끌어내셨냐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서 바로 그 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겁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이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나와서 3개월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다스려라, 이들에게 이러한 목적을 주어라 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3개월 후. 곧 이제 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러한 백성이 되고 이러한 민족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년을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 꿈,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왜 사는지조차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십계명은 절대로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고 이것을 어기면 너희는 지옥으로 멸망하리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뭐다? 사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어떤 천국에 가는 조건이 아니고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더불어 우리가 지키며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인 이민 역사도 비슷합니다. 제가 이민 온 지 벌써 올해가 50년째입니다. 자꾸 이민 생각하면은 눈물이 먼저 나는데, 왜냐? 그 50년간 방황한 그런 느낌이에요. 특히 저희 아버님 세대, 우리 그 어르신 세대요. 왜냐? 방황할 수밖에 없었죠. 분명한 목적이 없었으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었으니까. 미국 가면은 편하게 산다더라, 더 좋다더라, 더 많은 재산과 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더라. 영화는 못 누렸지만은 그래도 집 짓고 뭐 벤츠 타고요. 다 벤츠 타보셨잖아요. 그때는 우리 벤츠 타는 게 꿈이었어요. 캐딜락 뭐 이래 해가지고 꾸미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있는 40년간 방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민 역사가 7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 80년대 초반, 중반에 물밀듯 들어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80년대 아마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아실 텐데, 그러면서 한인 이민자들이 이 미국 땅에서 이룬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교회도 이루고 또 교회 땅도 소유하고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진짜 우리 2세들, 3세들까지 보면서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까지 들어가고 국회의원도 나오고요, 하원의원도 나왔죠. 이제 좀 있으면 아마 대통령도 이민자 중에, 이민자가 아니라 여기서 태어난 2세, 3세겠죠. 특히 한국이나 중국인 계통에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좀 편파적이지만은 중국 분들은 그렇게 리더십이 없습니다. 나서지를 않아요. 보면은 중국 민족들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 나선다는 말이 좀 좋지 않지만 그게 뭐냐, 이 리더십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명도 하고 그거 하다 하고, 뭐 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운동부터 시작해서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 뭐 BTS, 뭐 블랙핑크, 그리고 뭐 그 뭡니까, 에미상 받은 그 스티브 연인가, 어떤 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티브 연인 것 같아요. 그 친구도 한국인 2세 아닙니까? 근데 한국말도 잘하더라고요. 그런 그 연예, 또 예술, 운동 이런 데서 막 두각을 나타내는데, 정치에서도 지금 많은 한국인 2세들, 1.5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무엇이 되기를요? 복이 되기를 원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소망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이게 다다. 그런데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고통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유가 이 하나님이 뜻하신 이 사명,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지고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사라진 것조차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과 그와 함께 주어진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비전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십계명 하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더라? 맞다 그거 이 정도예요.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노예로 살던 이런 삶 아니면 방황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디가 시작입니까? 십계명부터 시작이에요. 왜?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 나라를 건국하는 사명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 나라를 운영하고 어떻게 우리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기록한 것이 그것이 십계명이지, 이걸 지키면 천국 가고 이걸 지키면 복 받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면요, 첫째, 나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 우리가 나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하나님이 너무 독선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얼마나 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섬기고 또 그것을 또 우상 숭배하고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라고 처음부터 내놓으시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향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갔지만은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소용없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나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 단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복 받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데 신경 쓰는 거거든요. 혹시 저것이, 혹시 저것이, 혹시 이것이, 혹시 저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찾아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그 이름에 대한, 이름에 합당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름 가치라고, 네임 브랜드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냥 이렇게 이런 옷 입고 있으면은 목사님 양복 하나 입고 나왔구나. 그러나 딱 열어가지고 여기 이게 아무것도 없네. 거기 보스가 있든지 그러면은 참 좋은 옷 입었네. 그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름 가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엉뚱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을 위협하고 너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줘. 우리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그러면서 막 애들 겁주고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만약에 엉뚱한 짓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름 망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 이름답게, 하나님의 이름답게 어떻게 하라?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나이키라고 그냥 그려가지고 우리 옛날에 다녔거든요. 하도 비싸가지고 사지는 못하고 그냥 나이키 그 왜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기다 막 그려가지고 붙이고, 뺑기가 아니라 그 물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멀리서 보면 나이키 같아요. 그러나 나이키가 보면은 환장할 일이죠. 그게 그 로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품질이 중요한 건데 이름을 망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도 결국은 영성, 우리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가 굉장한 그 명령이었어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는데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왜 저 밖에 사람들은 주일날, 안식일날 막 장사하거든요. 그 성 밖에서 다른 민족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가서 장사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예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은 주일 성수. 미국서 주일 성수하는 건 참 힘들어요. 왜? 주일날 열어야 되는 가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병원은 어떡하고 소방서는 어떡하고. 그리고 옆에 우리는 문 닫고 주일을 지키면은 성수하면은 옆 가게는 그냥 잘 열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손님들이 다 저기 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나 막 그런 걱정하고요. 자리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가게가 있는 거예요. 주여. 그게 쉬는 겁니까? 그런다고 쉬어집니까? 안 쉬어져요. 여기 와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그냥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쉬라는 거였거든요. 쉬어라. 쉬면서 뭐요?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관계성을, 다른 사람도 일 시키지 말라. 뭐냐면은 일하지 말고 어떡하라? 서로 같이 교제하라. 하나님과 교제하자. 영성과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율법이 되어서 어떤 틀이 되어서 우리를 쪼으면서 우리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자유를 어떻게 합니까? 다 박탈해 가는 것이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의 법도요, 세상의 법도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우리의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의 법인데, 그것도 잘못 사용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를 각박한 상황 속에 몰아넣고 쪼우고 사람 잡는 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시대니까 그 율법으로 뭐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의 자유를 보호하고 또 자유를 보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참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그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십계명이요, 모든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정신을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니까, 그 법을 만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밖에 누가 알리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영은 살리되 글자, 문자, 기록된 것은 죽이느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은 우리를 어떡합니까? 목졸라 죽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면은 우리는 진짜 숨통 막혀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정신, Spirit gives life but letter kills,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정신을 이해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줍니까?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온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 죽어!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 X 뭔데 나한테 죽으라 그러냐? 날 죽인다 그러네?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 문자와 정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너 죽어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가서 죽으라는구나. 아니면은 너 그거 하면 죽어. 하지 말라는구나. 근데 글자를 보면은 너 죽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겁니다. 이것이 그 정신을 이해하면 살리는 말이 돼. 너 죽어! 그러니까 하지 마! 아니면 너 가서 죽어. 죽어. 똑같은 그 글자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데 안식일을 지켜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자기 집 당나귀가 막 물에 빠져가거든요. 그 당나귀는 살려야지. 왜? 내 거니까. 사람 죽어가는 건 남의 자식이니까. 그러면서 막 당나귀를 가서 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 뭐냐면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꺼내는 거는 괜찮아. 이제 거기까지만 해.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거는 뭐예요? 물법을 어기는 겁니다. 안식일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몇 번을 갈 수 있냐? 이거 화장실 가려니까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거리를 측정해서 이게 얼마가 되니까, 요즘은 안에 있지만 화장실이 옛날엔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사람이 한 4번은 화장실에 가야 된다, 적어도. 그래서 그 거리 측정해서 왕복 거리에서 그거 곱하기 4타니까 한 1.2km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1.2km는 걸어도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법도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얽매고 죽일 수밖에 없는 법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안식일을 지켜라. 영성과 우리의 관계성을 회복하라. 일하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라.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를 공경하라, 가정을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나중엔 우리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자녀들을 공경하라. 그래서 그럼 당연히 자녀들을 사랑해. 성경에도 자녀를 사랑하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당신의 소셜 시큐리티, 앞으로 연금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공경하지 않으면은 소셜 시큐리티가 뭐고 없다. We decide your nursing hom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생명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제일 많이 죽인 줄 아세요? 전쟁에서 많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많이 죽였어요. 죽였다기보다도 그 불구덩 속으로 들어가게 그냥 놔뒀잖아요. 한꺼번에 2만 명이 그냥 확 죽어버렸거든요. 이게 살인하지 말라는 게 꼭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려는 겁니다.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자식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거 죽여야 되나 안 죽여야 되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라. 왜? 그때 당시 사람 죽이는 것이 그냥 자기 눈에 안 들면 그냥 죽여버리고 그랬거든요. 노예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서로 생명을 존중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간음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 가족들 사이에서 부부관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뢰를 쌓으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뭡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얘기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이 뭐냐? 뭐 어느 정도 훔치는 거냐, 안 훔치는 거냐, 저 사람이 모르면 괜찮냐, 아는 게 괜찮냐,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 십계명을 해석하는 탈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탈무드를 해석하는 그 미시나라는, 미시나가 먼저고 탈무드가 나중에 나온 건데, 그래서 십계명은 10가지 조항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 이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율법이 613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하는 미시나라는 책이 지금 요새 나온 책으로 한 쉘프가 됩니다. 이 한 쉘프가 거의 그 백과사전 그 양인데, 그리고 그것을 설명한 책이 뭡니까? 그것이 탈무드예요. 그것이 도서관 그냥 그 책장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면서, 왜? 뭐 어떻게 지켜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글자만, 문자만, 기록된 것만 쫙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는 거예요. 탐내지 마라, 만족함을 배워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자기가 한 약속 지키고요, 그리고 서로 뭐 거래관계, 그러니까 요즘 그런 법도 그 명란젓이 아니라 그 김영란 법, 예. 명란법이 아니고 김영란법, 예, 영란법. 그거 뭡니까? 서로 브라이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약속만 지키고요, 서로 그런 브라이브만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평생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집니다. 그거 막 서로 뇌물 주고 그냥 뇌물 받고 하느라고 숨겨진 돈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되는 돈보다 훨씬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예산이. 그런데 그 서로 주고받고 밑으로 주고받고 하는 그 브라이브 때문에 그걸 하려고 쌓아놓은 5만 원짜리 돈이요, 지금 통용되고 있다고 그러나, 사용되고 있는, 예? 돌아다니는 그 5만 원짜리보다 더 많답니다. 그것이 그렇게 묶여 있으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게 당연하죠. 예. 그것만 없어도 우리나라는 잘 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잘 삽니다. 예.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두 가지예요. 약속 잘 지키고 그런 거 탐내지 않으면은 이 온 세상이 풍요롭게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십계명을 계명으로 받아들이니까 사는 것이 죽는 것만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저희들이 올해를 리비전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우리의 비전을 되찾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살자는데, 그것을 하기에 제일 시작돼야 되는 것이, 모세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새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쫙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이것이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그 기초다. 이 십계명을 어떻게 하라? 사수하라.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우리의 생명 줄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킨다고 해서 막 1, 2, 3, 4 해놓고 지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의도와 십계명의 내용과 십계명의 목적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먼저 십계명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은 그 이번 달에 성경 암송이 있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고 문자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십계명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그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복받고 복이 되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냥 천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민들이 복받는 그 나라, 복이 되는 그 나라의 기초석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큰 그림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유산을 많이 남기고 죽는다가 그 그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그 비전과 그 계획과 꿈 속에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보 비행기 747 그 전보 비행기가 날으려면은 그 안에 있는 200만 개 이상의 부품들, 여러분 생각에 나는 그 나사 하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빠져도 좋겠구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그 사이로 기름이 새고 물이 새고 공기가 새서 결국은 문이 날아가고 비행기가 폭발되는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속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소중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아껴야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요. 도둑질하면 안 되고 도둑질 당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기록. 이 기억이라는 것이 점점 흐려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변화가 되는, 변질이 되는데 마음속에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 내 마음속에 두나이다. Thy word I treasure in my heart in order that I may not sin against thee.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범죄라는 것은 죄를 범하는, 도덕적인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데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범죄예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주의 말씀을 어디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새깁니다. 프레스. 프레스라는 것은 그냥 찍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념. 기념이라는 것은 이 계속된 실행, practice. 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그러니까 이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나? 그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과 꿈과 비전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영어로 하면은 practice your salvation이라고 나옵니다. 변호사가 자기의 그 변호를 practice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law practice라고 그러고 닥터가 의사가 의술을 practice 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practice 하는 겁니다. 계속된 실행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 나갑니까?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그 습관이 계속되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계속되면요 문화가 형성이 돼요. 그런 문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는 이유가 그냥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의 무엇을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십계명을 사명으로 삼고 이런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백성들, 우리 교회 문화, 이 세상의 문화. 여러분 문화가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왜? 우리는 그 문화 속에 사니까. 그런데 다른 문화에서 살다가 들어오면은 미국 문화가 처음에는 좀 이상해요. 이거 너무 진짜 너무 방황하는 거, 방종되어 있는 것 같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렇게 마음대로 살게 하는 문화가요 그들의 창조성, 그것을 개발하는 건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발명가가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고 정치가가 나와도 아주 기발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문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죠. 미국 법처럼 엄격한 법은 없습니다. 미국 법은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다 갔다
하면서 내가 나의 달란트, 주어진 사명, 그런 것을 발견해서 그것을 살아가는 그 밑받침이 되는데, 반대로 한국법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뭐 같으냐면은 나이가라 폭포에 있는 그 줄 타는 것 같아. 막 못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밖에 나오지 않는 거죠. 아주 줄타기는 잘하는데 그거 외에는 잘 못해요. 그리고 막 우리는 줄 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낙하산 타고 딴 데 가고 막 이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이 문화를 계속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들어오라, 이쪽으로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뭡니까?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것도 천국 시민의 문화입니다. 그것도. 네. 그러니까 모세나 예수님이나 지금 새로 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사람들에게 주는 이 사명, 우리가 오늘 이 사명을 보면서 앞으로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이 십계명을 사명으로 삼고 십계명을 사수하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 또 어떤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